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회복 운동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파워 워십 파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강력하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높아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낮추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예행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샬롬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파워가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예배하시고 천국에서도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기도를 통하여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 내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너무나 축복스러운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중간중간에 습관을 쫓아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죽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뭔가 하면 낙타 무릎입니다. 여러분, 낙타는 무릎을 꿇는 동물이기 때문에 무릎이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요, 그 무릎이 너무 강력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날 만큼 그 무릎이 강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단단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실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 능력이 없지만,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실력자가 전해주는 기도라면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실력자인 야고보를 통하여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처럼 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에 있어서 1장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5장에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은 이 야고보가 정말로 기도의 실력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고, 혹시 기도 잘하시는 분들은 더 기도의 날개를 다시고, 이제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읽었던 이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박관수 목사님이 기도가 어려운 당신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도전을 받고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모든 기도의 영역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가르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읽은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한 마음으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사는 워낙 복잡합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다양한 일들을 여러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고난받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병든 것,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를 종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슬플 때는 고난받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때는 육체의 병이 있을 때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모든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지니라. 너희들이 즐거우면 찬송하라 그랬는데, 찬송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곡조 있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희들이 선택할 것은 기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순간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기가 막힌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심장에 새기며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약속을 까먹습니다. 저도 누군가와 약속하다가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 장로님하고 저하고 약속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안 오십니까? 그래 막 급하게 챙겨 달려간 적도 있어요. 인간은요, 까먹어요. 인간은 약속한 것을 놓쳐요. 근데 여러분, 자나 깨나 영원토록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천하 만물 중에 딱 한 분만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그냥 우리가 성경 많이 읽기 위해서 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방송실에 윤 집사님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좀 띄워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습니까? 그냥 읽는 말씀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아니에요? 너 나에게 기도해. 가정법이에요. 만약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나 바빠서 힘들어서 기도 안 하면 그만큼 우리는 손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회복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3시, 6시, 9시에 기도했어요. 3시는 오전 9시, 그 다음에 6시는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더욱 그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시 때는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6시 때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임해서 하늘이 깜깜해진 시간이 제12시였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누구를 묵상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묵상하신 거예요. 아침에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고통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후 12시에는 또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나대심 받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3시에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그 안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사람을 원수 마귀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예수님 묵상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원수가 정복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원수가 와도요, 예수님이 그 심장에 깊이 새겨진 사람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위력적인 것이죠. 기도는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7절과 8절 상반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밤낮 없이 내 원한을 풀어달라 그랬더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오고 싶지만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기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예수 믿고 나서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막 기도하면 막 정말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결정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비틀어지고 말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왠지 내게 자꾸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뭔가 자꾸 부정적이고,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무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여러분이 다시 기도가 회복되면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다 받으시는데, 성전은 지금 이 예배당도 성전이지만 진짜 성전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차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자기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당신이 능력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가 축복인지요. 두 번째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믿음과 거룩이 수반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한 마음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 기도 응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던데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목사님의 말씀은 맞아요. 근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전혀 응답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죠?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가?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또 하나는 막힌담은 없는가? 이 막힌담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거나 이런 막힌담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준다. 너희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거룩.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믿음으로 기도하는가요?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죠. 제가 자주 좀 부끄러운 고백하잖아요. 어떤 때 병자들이 와서 저한테 고쳐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정말 안타까워서 믿음으로 막 기도해줘요. 그러면 전화가 오는데 나았다는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요, 제가 기도해 줄 때 제가 슬쩍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낫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 주다가 낫겠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목사인데 부끄럽다. 여러분, 반드시 전화가 와요. 뭐라고요? 목사님 안 낫던데요. 이제 여러분, 이게 뭐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기도할 때는요, 보혈을 먼저 제게 덮어요. 예수님, 나 죄인인 것 아시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덮사오니 나의 허물과 죄를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병든 자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특별히 병든 자들이 아니라 우리 다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기도와 우리 안에 막힌담이 없이 거룩한 기도를 주 앞에 드려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11장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스탑. 앞으로 돌아가서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이야기하죠. 기도하면 믿으라는 거잖아요. 믿음. 그 다음 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또한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이 똑같고요. 신약 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제자들의 말씀이나 똑같아요. 성령님이 저자시니까. 이 말씀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거룩. 너희들이 서로 혐의가 있으면 용서해 줘라. 마음에 미움과 죄를 품고 기도하면 들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 때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묶이고 매인 것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이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를 1시간 동안 계속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믿음을 실어서 1시간 동안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고, 그 기도만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응답해주는 역사가 초대교회 때 많았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조리 있게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이렇게 탁탁탁탁 육가 원칙에 맞추어서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단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 통한다는 거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 심중의 고민과 아픔과 눈물들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는 거잖아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놀라운 구절 하나 있는데 15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 일으킨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게이로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땅바닥에 철퍽 엎드려져 있는 그 사람을 리프트 업, 들어 올린다. 수치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탁 들어 올려서 영광스럽게 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16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마지막에 의인의 간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게 역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믿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 그랬죠. 완전히 절망하고 죽어가는 나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준다 했죠.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그러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조금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자식들이 나한테 뭘 요구해 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으면요, 나는 한밤중이라도 달려가서 애 도와주는 게 나는 기쁘더라고요. 사랑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자식이 뭘 도와달라 할 때 못 도와줘서 마음이 아프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게 12시든지 1시든지 새벽이든지 상관없이 자식이 콜을 하면 달려가서 도와주는 게 여러분 괴롭습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자식이 문제 해결을 받고 방방 뜨는 거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게 괴로우실까요? 즐거우실까요? 그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고요. 네가 나의 능력을 믿는구나,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니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심장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기도의 실력자라고 했죠. 근데 이 야고보가 정말 사모하고 이렇게 모델로 삼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이 기도의 실력자인 야고보가 특별히 엘리야를 끄집어 드리는 이유는 그의 마음 중심에 엘리야가 기도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말입니다. 여러분과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그분 존경하고 그분처럼 되고 싶다라고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야고보에게 기도의 모델과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엘리야가 그냥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 오게 해주세요, 아무 이유와 목적이 없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장 왕이 아합이었잖아요. 그 부인이 이세벨이고 세상에서 악하나 모든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타락시켰던 거예요. 바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7,000명 외에는 남겨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왜? 바알이 복 준다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선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기도할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바알이 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알이 비를 준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텐데 비 안 온다. 그리고 딱 손들어서 기도했죠.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비 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우리는 농사 짓는 지역에 있잖아요. 농촌에 3년 6개월 비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난 겁니다. 이거. 바알에게 막 좀 거친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바알에게 지랄을 해도 비는 안 옵니다. 하나님이 딱 막으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딱 문 닫아버리니까 비 안 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미치고 날뛰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났습니다. 자, 하나님 보여줄게. 하나님, 비 주세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아멘.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 그래서 그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왕 옆에 딱 붙어가지고 왕의 술 간원이 되면 나는 왕 옆에서 이 일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듣지 않으셨습니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할 거라고. 오케이, 그럼 네가 왕 맡은 그 왕의 술관원이 되라. 그날로 적시로 술관원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기 위하여, 그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그저 잠들 때 평안하고 일어날 때 평안하기 위하여 드리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없다는 저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학생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왕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더라. 이런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게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크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의 회복 이야기하시면 아유, 목사님 또 기도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여러분에게 의무고 힘든 일이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와, 기도의 실력자가 가르치는 그 기도 속에 기도에 이런 위력이 있구나. 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래. 그리고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야고보가 만났던 하나님, 느헤미야가 만났던 하나님,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실력자가 가르쳐준 오늘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믿음과 거룩이 수반될 때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놀랍고 위력적인 기도가 우리 진교계의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아이까지 다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일날 만날 때마다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놀라운 간증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